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록이 무르익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 성경의 오순절과 함께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50일 있다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 후의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 안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날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토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높이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오순절인 거죠. 정리하지만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림자와 같은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실제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다 감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50일 지나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고 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오메가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 말이죠. 오메가는 완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의 완성의 때가 지금의 때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오순절의 때 혹은 성령 강림절의 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 참 심란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집중을 하셔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겉으로는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요, 우리 내적으로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임하시는 때이고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때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온전한 주의 전으로 지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인 거예요. 이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 이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다고 마음까지도 그렇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잘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영혼을 주님께 잘 모두어서 올려드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사실을 나누었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전부터 말씀의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기도의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의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로 피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예배의 핵심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예배는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라. 그리고 만남이 없는 예배는 매우 공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1절에서 3절까지는 매우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읽기도 편하고 듣기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4절과 5절은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게 그거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좀 상상을 해봐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프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원수의 목전, 이건 전쟁터거든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은 피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정말 땀 냄새가 아주 깊이 배인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배는 만남이다 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을 정하죠.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시간을 정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 칩시다. 교회에서 봅시다. 전 집에 있고 여러분은 이제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에 교회로 저도 저희 집에서 교회로 와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는 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예배의 시작 혹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번제거든요. 번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의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뭐냐면 올라야,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향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인생에 태워 올린 향연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이 향연을 받으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평생을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번제로 드린 사람과도 같아요. 다윗을 특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배잖아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진짜 기쁨으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이후에도 다윗의 예배를 추억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소망하고 계세요. 누군가 그런 예배의 자가 되어주기를, 누군가가 그런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주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배워져 있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역사를 보게 돼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소설 혹은 어떤 작품,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길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가면 골짜기가 크게 2종류의 골짜기가 있어요. 첫 번째 골짜기는 뭐냐면 물이 비교적 많이 흘러요. 그리고 비교적 평탄해요.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요. 그게 사실은 계곡길이에요. 계곡길. 왜냐하면 계곡은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옆에 다 이렇게 오솔길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비교적 많이 다니고요. 그런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골짜기는 뭐냐면 협곡이에요. 협곡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지진이 나면 땅이 쭉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각으로 꺾여서 끝도 할 수 없는 바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협곡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와요. 사람이 다닐 일이 있나? 사람도 별로 안 다녀요. 짐승도 오글거려요. 가끔 떼강도라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빼앗기든지 죽든지. 다른 방법, 도망갈 길이 없어요. 물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다윗을 좀 아신다면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가 그때는 아니었겠죠. 20대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야. 난 하루도 편안히 잘 데가 없어요. 난 한순간도요 목숨을 안전하게 담보받지를 못해요. 항상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내 인생 가운데 10년 정도의 그 시간, 20대의 꽃다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고통의 시간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냈다면 충분히 세상을 원망하고도 남아요. 뭐 세상이 이러냐라고 그렇게 말이죠. 충분히 사람들에게 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고 덤벼들어도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이때도 예배했겠죠. 이전에도 했겠고 이때도 했겠고 이후에도 했을 거라고요. 그의 예배가 무엇이었나 보십시오. 25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마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6편으로 가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1편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다윗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이었던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뒤돌아서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문제와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어떻게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상황들, 이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에 관련된 것들,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쉼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로 피함, 하나님을 오직 바라봄. 이게 다윗의 예배의 움직임이었던 거야.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때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명백히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죠?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5절의 다윗은 20대 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지나서 나이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편하긴 하겠죠. 좋은 곳에서 자고 잘 먹을 수 있고 또 나름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근데 당시의 왕은요 반드시 전쟁에 나가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졸병들을 보내 전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왕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두에. 그러니까 이 전쟁 때마다 이거는 항상 죽음의 공포가 늘 드리워져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고. 상대방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전쟁의 긴장, 항상 이것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여호와께 피하였으면 계속 그랬겠죠. 그지요? 이때의 상황,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6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내 영혼이 잠잠히. 역시 마찬가지로 밖은 난리통이에요. 전쟁통이에요. 시끄럽죠. 그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지요. 무엇인가 빨리 뭘 결정하고 빨리 무엇을 해야 될 그럴 때란 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 57편으로 가볼까요? 1절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는 계속 고백해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나아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의 상황,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5절의 상황은 언제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랬다면 그 사이에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갔을까요? 좋을 때만 나갔을까요? 아니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나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원론적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는 그냥 내 삶의 문제를 내가 껴안고 살고 고민하며 살고 씨름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삶은 아니면서, 실제는 아니면서, 실제는 사실 내가 틀어지고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니죠. 정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요, 모든 사건 앞에서 이 순간과 이 사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리고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아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하였던 거죠. 두 번째 움직임이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요. 다시 4절로 가봅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 그렇게 주께 달려갔더니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삶의 그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받으시고 내 고백을 아름다운 향연으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끔은 느껴지기도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현장은 삶의 눈물 골짜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일 당장 쓰러질지도 모르는 전쟁터, 거기가 바로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 안내해 주시고, 힘 빠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면 다시 나를 지탱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이 10년의 골짜기를 능히 감당하고 달려왔다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윗의 인생을 누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거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구축해 나가신 거죠. 그의 삶을 써나가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대. 이 상이 뭐냐면 잔치상이거든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이미 뭐예요?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고즈음에 베델이나 아이쯤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백성.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백성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대.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홍해를 가르셨대. 또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200만이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대. 소문이 자꾸 들려와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셔가지고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책임져 주셨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오게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대.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그냥 졸려오세요? 그럼 주무시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도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미 끝난 전쟁 아닌가요? 낙담천만이죠. 낙담천만. 낙심천만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23편 5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대적의 눈앞에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래요? 기름도 부어주신대요. 기름 부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 인생의 잔이 흐르고 넘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왔었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나의 인생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흐르고 넘칩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요, 예배자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참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억압받고 있고 제한받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때에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이놈의 자식들 말 안 듣더니만 좀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굳으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혹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환을 당하게 만드시는, 그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전환의 목적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닌가요? 너희들의 밑바닥을 좀 확인해 봐라. 밑바닥. 우리는 지난 이렇게 한 달 좀 넘게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죠.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그냥 괜찮지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배가 잘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예배의 실력을 발견하는, 실제로. 전에서 그냥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모일 때는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 않아서 문제지. 근데 아무튼 그때는 사실 내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 내 신앙의 수준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거든. 근데 물리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주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너의 예배의 실력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너는 과연 예배자인가? 너는 정말 예배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을. 나는 내 직분이 목사니까 난 좋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속은 거죠. 속은 거. 내 교회 평생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좋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난 좋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실은 내 예배의 바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뭘 도전하실까요? 다시 구축하라고요. 다시 예배의 방주를 실제로 잘 시작하라고요.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덧없음을 좀 보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좀 보라고요. 오직 주밖에 없음을 좀 느끼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제 더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더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이시네요. 주밖에 없네요. 주께로 내가 피합니다. 주께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예배의 방주를 다시 세우라고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요. 주의 교회를 완성할 때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앞으로도 파도처럼 몰려올 수 있으니까. 코비드19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모이기는 하지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나라의 체제가 갑자기 바뀌어서 교회 자체가 무너지고 십자가가 꺾여지고,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홀로 예배해야만 하는 그때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방주를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요. 할렐루야. 이때에 예배의 방주를 삶 속에서 잘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걸음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이 처박힌 것입니까? 또 밀린 거잖아요. 예배했기 때문 아닌가요? 예배 안 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일도 없어요. 예배 안 했으면 하나님 눈에 띌 일도 없고, 예배 안 했으면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이유도 없고, 예배 안 했으면 골리앗 쓰러뜨릴 이유도 없고, 사울 왕에게 미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배 안 했으면 그냥 베들레헴에서 평안하게 그냥 양이나 치고 평생을 살 수 있었거든요. 왜 예배해가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꽃다운 나이 20대를 그렇게 보냅니까?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배 안 했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어요. 아니 그냥 대충 타협하면 30일만 속으로 그냥 예배하면 됐잖아요. 왜 겉으로 예배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 평원에 세워진 그 금신상에 그냥 마음 없이 그냥 꾸벅 한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고집을 펴가지고 풀불에 던져지냔 말이에요. 예배의 결과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어요. 예배의 결과가 풀무불이었고 사자굴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하시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상황에 되면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다윗 신앙의 선배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처박히더라도 그냥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믿음의 선배님들도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좀 정확히 말할까요? 그분들이 피해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냐면 용광로였던 거예요.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피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냐면 사자굴이었던 거예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용광로에 3명이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더라. 근데 하나는 누구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니엘의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사자 입을 막, 다윗의 사망이 엄치면 골짜기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임하셔서 붙잡아 두시고 이끌어 가시고,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는 내 목숨을 내놓고 예배할 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 거기죠.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여기가 예배의 진정한 현장인 거죠. 우리 예배는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우리 예배 결과는 어쩌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만난 그 일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그 속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뛰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거기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곧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자는요, 어떤 환경도 예배하는 것을, 이 예배자가 예배하는 것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는요, 어떤 문제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이 예배자는 주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서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